우리가 이 골로새서 3장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땅이 아닌 위의 것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소망하는 게 우리의 마땅한 방식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오전에도 나눈 것처럼 도덕과 윤리는 모든 종교들에서 가지는 종교성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행하라고 강조하는 내용들인데,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거기에서는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반면 우리는 구원 자체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들에서도 어차피 행하라고 강조하는 내용들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네. 모두가 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표시일 수는 없는데, 그런 일을 그러므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일을 행한다면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도덕과 윤리를 행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복을 받고 혹은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유로 그런 일을 행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너희 죄가 용서된다. 그래야만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덕과 윤리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건으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이방 종교들과 다른 것들이 바로 여기 있는데, 모든 종교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행함을 구원으로 가는 종착역, 그러니까 구원이 종착역이라고 가르치지만 기독교 신앙만큼은 구원을 출발점으로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이 출발점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서 찾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서 찾지 않겠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먼저 부르셨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은 훌륭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이유는 딱 하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구원을 받거나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거룩하고 그렇게 주를 닮은 자들을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택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요 일방적인 선물이지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건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되는 숙제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인격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인격이 자연스럽게 주어지지 않고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문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힘써서 이루어 가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움과 연습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는 학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상식적으로 가장 편안한 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가장 복된 일이죠. 당연히.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루를 살면 그만큼 죄를 짓는데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을 때 곧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가장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나가다가 차에 치여 죽는 게 가장 복된 일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땅 시간과 공간을 살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는 학교를 너는 살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혀갔던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바벨론 학교라고 불렀었어요. 예레미야를 다룰 때 바벨론 학교. 학교에 가면 배워야 됩니다. 어떤 학교에 갔다고 해서 저절로 모든 지식이 쌓이는 그런 건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죠. 배워야 되는데 그 배움이라는 게 단지 수학, 영어 같은 학문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막 다 알아서 그가 누구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짐작을 하기 때문에 같이 앉아있기 싫어도 앉아있는 걸 연습을 해야 되고, 급식으로 싫어하는 게 나왔을 때도 먹어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배움이죠. 배움. 그래서 오전에 잠깐 나눈 것처럼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것들을 내 기호에 맞추겠다고 하는 건 신앙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건 죽는 연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죽는 연습이. 결국 교회는 뭡니까? 십자가 밑에 교회가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죽는 곳인 거죠. 교회는.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배움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에 펼쳐진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없지만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얼마나 답답해요? 그게 베드로였잖아요. 자기는 예수님을 구해내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구해낼 수가 없어요. 그때의 답답함과 힘겨움과 괴로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넉넉히 살아내는 것을 연습하는 거죠. 12절에 나오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 이 모든 것들을 힘써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고, 그거를 보고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화. 그런 것들은 절대로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꼭 연습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특별히 1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 역시 우리가, 여러분, 이거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신앙을 생각할 때 자주 일방적인 무언가를 생각해요. 우리 기도 받으면 되는 걸로. 그 다음에 어떤 예를 들면 예전에 부흥사들이 많이 조금 이제 제 나쁘게 표현하면 좀 장난쳤던 거, 불 뛰어다닌다, 불 받아라, 이런 식으로 했던, 이런 식으로 뭔가 일방적인 뭔가로 생각을 해요, 신앙을.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은혜를 일방적으로 주시고, 그냥 슬펐던 마음이 그냥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반드시 우리 역할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역할을 요구한다고요. 네. 그래서 거기도 나오죠. 감사가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분이 되십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안정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일방적인 기도의 내용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내용은, 이걸 엄밀히 말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교회를 평안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거든요. 온전한 기도는 뭡니까? 주님, 그거를 위해서 오늘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명령을 내리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너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마땅한 기도라는 거야. 공동체의 화목을 원할 때 똑같아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화목하게 해주시길 기도해 보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보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화목해야 됩니다.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기도 끝나자마자 뭐가 보이냐면 화목을 깨는 것 같은 사람이 보여요. 화가 나죠. 그러면서 저 사람이 사탄 짓을 해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화목하지 못한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공동체의 화목, 특별히 교회나 가정의 화목을 원하신다면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건 알겠습니다. 그거를 위해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기도가,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화목 자체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그거를 위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화목이었다면 하나님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어딘가에 이제 넣으신 거죠. 우리한테 뭐 하라는 거죠? 그 속에서 내가 할 일 무엇입니까?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꽉 차 있는 것이죠. 그 앞에 내가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꺾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그걸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평화하고 싶어요. 평안하고 싶어요. 감사가 우리 속에 끊이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시죠? 왜 안 됩니까? 언제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는 원하는데요, 상황이 받쳐주질 않아요. 잘 해보려 그러면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기고 걱정과 염려가 찾아와요. 그러면 평안이 깨지고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시작이 되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지혜인데요, 여름에서 가을이 되고 가을을 지나서 겨울이 옵니다. 춥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못 막습니다. 다만 우리가 옷을 따뜻하게 입을 수는 있죠. 그걸 보고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지혜인 거예요. 할 수 없는 것과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구분해내는 거죠.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에 앞정을 모두 제거할 수 없어요. 근데 하여튼 세상 학문이 늘 추구하는 건 뭐냐면 앞정 제거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하는 일은 언제나 그거예요, 세상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신발을 신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혜거든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자주 넉넉하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 모든 연약한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라고 하시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는 너희가 모든 여건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죠.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그럴 거면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둘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니까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서도 세워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만일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나는 너희가 그냥 보행자랑 같이 경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한가운데에서 그들과 경쟁하면서 그들보다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조금 더 평안하게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요단강에도 세우고 광야에도 세우고 홍해 앞에도 세우는 거죠. 네가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가 말과 경주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잖아요. 앞정이 없어서 행복하게 뛰어가는 게 아니라 앞정 위에서도 하나님 허락하신 지혜를 가지고 가는 거죠.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겠지.
그건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야. 이 얘기예요.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너를 그 위에 세울 작정이다, 이거죠. 왜 나를 어린이랑 안 붙이고 말과 경주하게 합니까? 라고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매일의 따짐과 원망은 그거거든요. 왜 나를 말과 붙입니까? 뭐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죠. 전에도 자주 소개했지만 메시는 축구를 잘하니까 메시에게는 메시급의 그 수비수를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메시한테 맨날 메시급의 수비수를 붙이는데 메시가 막 와가지고 왜 나한테 저렇게 뭐 잘하는 뭐 김민재 이런 애들 붙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당연히 메시니까 그런 사람을 붙여야지. 그럼 뭐 우리 같은 사람을 뭐 김태형 뭐 이런 사람을 붙입니까? 그건 하지 말자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만하자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라고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고난 없이 사는 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난 없이 이 땅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나고 세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너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죽음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가요? 그렇죠? 너도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할 거다? 이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지 뭐 조금 이렇게 되고 조금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리라, 이거죠. 이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내가 없애주겠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걸으라죠. 그러니까 걸으라. 너 할 수 있다? 그거는 너를 집어삼키지 못한다.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세상 끝날까지 가죠. 그건 뭡니까? 죽음의 자리이죠. 우리가 죽어나가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거를 아는 자로 산다면 모르는 자들이 가진 복잡한 계산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고 상당히 담대한 결정들이 시작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죠.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를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계시든지 어떤 형편 속에 이번 주에 또 계시든지 믿음의 결정과 믿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가능입니다. 넉넉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뭐 코로나 때 자주 말씀드렸던 거, 세상이 왜 교회를 욕하냐, 세상이 왜 우리한테만 저러냐, 왜 이렇게 땅이 거치냐, 왜 넘치는 강물이냐, 이렇게 불평하는 게 전부가 아닌, 세상은 교회를 욕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방송사, 거기는 꼭 교회만 욕해. 그런 말을 교회에서 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왜 어떻게 우리의 불평이 되냐고요. 그건 우리의 불평거리가 되지를 못한다니까요. 전 방송사 다 싫어요. 저는 원래 세상을 싫어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되냐고요. 그거는 잘못하시는 거죠. 네. 거기에서도 존귀한 자로 담대한 믿음의 결정들이 넘쳐나야죠.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참 많은 성도들과 많은 후원자들의 섬김과 협력이 있었습니다. 대화하고 식사하는데 그 반구의 이사장님이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근데 목사님, 교회는 우리한테 왜 친절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교회는 우리한테 왜 친절하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잠깐 생각했어요. 진짜 우리가 왜 이러지?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당신들에게 친절한 이유는 딱 하나이겠네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하러 친절하게 해요? 그럴 이유도 없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게 우리의 모든 정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질문을 한광학교에 있는 이사장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사장님이. 그분이 저랑 똑같은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긴 했어요. 최현 목사님네 교회 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덧붙이긴 했어요. 그래서 지혜롭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 여러분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앞날에 쫙 펼쳐져 있거든요. 할 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된 것, 할 수 있는 것, 성도의 결정들을 하시는 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시간을 붙들고 싶었나 봅니다. 날씨가 추워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처럼, 혹은 결국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있었던 게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보라라고 하신 정황이고 사실 우리 현실인데 우리는 어쩌면 그거를 바꾸느라 우리 모든 에너지를 쏟았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아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그 속에서 하나님 닮은 자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 속에서 성도로 살아볼 작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럼 내 삶에 있는 할 수 없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이 정황으로 주신 것과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참 신자로 우리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인지 깨닫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넉넉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이 각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성령님 꼭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꼭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온전한 신자들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셔서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또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원하심은 어디까지 있는지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아파서 코로나로 혹은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 때문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던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또 요구하시는 것들을 내어놓느라 자신의 것들을 많이 잃어버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람의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어린 아기들을 키우고 있고 혹은 뱃속에 아기가 있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그 가정들도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멋진 한 주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여기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자들 위해 우리의 앞날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